2022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 도약 성장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갔을 텐데 승리하셨습니까? 끝까지 승리하실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이 되어서도 다시금 일어서서 계획을 세우시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잘 사시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사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잘 산다의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부잣집에 가면 이 집은 참 잘 살아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부자들은 잘 사는 걸까요?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그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 평가할 기준이 못 돼요. 존재에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존재답게, 존재 가치로서 목적에 맞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아들인가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랑 가운데 먼저는 둘째 아들이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가서 성공해서 오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유산은 사후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예요. 레바논 선교사님이 이제 레바논 현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여러분 현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러냐고. 아버지 지금 죽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유산을 각각 나눠주게 됩니다. 돈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죠. 뭡니까? 쉽게 번 돈은 쉽게 쓰여지고 땀 흘리지 않은 돈은 가치가 없는 돈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땀의 가치가 없다면 오히려 그 돈은 자녀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현금화해서 현금화에 걸리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먼 나라에 갔습니다. 왜 먼 나라에 갔을까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고자.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재밌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젊음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있는 돈이 다 떨어지고 소진되니까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고, 마침 그때에 기근이 와서 그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니 이 아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지가 너무 막막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두 단어가 뭡니까? 비참함을 나타내는 두 단어, 돼지와 쥐염 열매예요.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혐오스러워해요. 혐오스러워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
죽지 못해 하는 일이 되어져요. 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엽 열매, 우리나라의 지엽 열매와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지엽 열매는요, 다 익으면 좀 초콜릿 색깔이 나고 좀 달달하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와 지금은 지엽 열매를 바라보는 게 달라요. 지금은 좀 건강식으로 인기가 있다 그래요. 현지에 사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건강식으로 인기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돼지 먹는 지엽 열매. 사람이 먹는 지엽 열매가 아니라요, 돼지 먹는 지엽 열매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고자 했을 때에 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빛이 비춰왔어요. 빛이 비춰왔어요. 오늘 말씀 보면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인간이 죄의 구덩이에서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새가족 양육을 했을 때에 더러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왔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동일하게 늘 말씀합니다. 형제님이, 자매님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교회로 왔지만, 그러나 스스로 생겼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돌이키다로 얘기할 때에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은혜를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도 아니라 품꾼이다. 종은 그래도 가족과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품꾼은요, 종보다도 못했어요. 그냥 일용직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종도 아니고 이제 품꾼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수만 있다면 내가 아들로 살아가지 않고 품꾼으로 살아가겠노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리고 벌레보다 못한 자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해서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진 듯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지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들의 진정한 고백, 한결같은 고백, 벌레같이 노예처럼 죄인으로서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에 보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회개하며 돌아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그러한 교부입니다. 어거스틴을 보게 되면 10대 때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여자와 동거하고, 가출해서 여자와 동거해서 아이까지 낳고, 술에 취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마니교라는 그러한 이방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플라톤의 이성주의 철학에 빠져서 하나님 멀리했던 그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였는데 모니카 여사의 가슴은 항상 시퍼렇게 멍들었다 그래요. 왜 멍들었을까요? 이 떠나버린 방황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늘 가슴 치면서 그렇게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항상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기도의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영혼이 치료되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허스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고 육신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가슴을 쳐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심하며 이제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며 기독교사의 큰 획을 기었던 이가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또 이 둘째 아들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인간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서야 그제서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좀 더 일찍, 좀 더 평안할 때, 그죠? 좀 더 이럴 때 돌아올 수는 없는 건가? 그러면서 그래도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을 때라도 인생의 극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매를 맞았을 그때라도 돌아온다면 돌아오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된 거예요.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 자녀들 볼 때마다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이 은혜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계속 권면을 합니다. 은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모습이더라도. 둘째 아들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어요. 그가 어김없이 그날도 이제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합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안에 흥겨운 소리가 들려와요. 잔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고 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저도 먹어보진 않았지만 1년 되지 않은 송아지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권면을 하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나를 위해서는, 내 동물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창기와 노란한 저 둘째 아들, 동생이라 얘기도 안 해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첫째 아들입니다. 잔치에 참여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그가 노하여, 여기서 노하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여러분, 과즙이 과일에 가득 찬 상태,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과즙이 여러분 한 번에 찹니까? 서서히 차오릅니까? 서서히 차오르죠. 그러면 이 아들의 분노가 한 번에 찼는 걸까요? 서서히 찼는 걸까요? 서서히. 언제부터요? 추정해 보면 둘째 아들이 돈을 갖고 떠난 그때부터가 아닌가. 아마 내 재산인데 첫째 아들이 이거 내 건데 빼앗긴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올라서 이제 둘째 아들을 종으로, 아니 품꾼으로 취급을 해도 못마땅한데 아들로 다시 권위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잔치까지 벌려주니까 분노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첫째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입니다. 이 첫째 아들을 향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과 세리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 교제하는 모습을 못마땅히 여기는,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못마땅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은 나보다 더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보다 더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경건치 못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향한 분노의 모습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여러분 아들로서 일하지 않았어요. 아들로서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29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씀을 해요. 아버지를 섬겼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섬깁니까? 아니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죠. 일을 하는데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갈 때, 교회에서 섬길 때, 봉사할 때 여러분 아들로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종처럼 한다 그러면 너무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들을 한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될까 싶어서.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나가요? 주님이 세워나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아들의 마음. 내가 이것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또 아버지의 것이니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찬양대로, 그리고 차량 봉사로, 지금은 없지만 주방에서 또 여러 부분의 교사로, 또 새가족부로 등등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쁨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쁜 거죠. 이것이 종의 마인드가 아니라 아들의 마인드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시기와 질투가 너무 가득해요.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던 재산도 못마땅해요. 그리고 송아지도 못마땅해요. 자기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냐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보면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얘기해요. 재산을요 각각 나눠줬어요. 첫째 아들이 많이 받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많이 받았을까요? 우리나라 문화보다 훨씬 장자에 대한 어떤 특권이 강한 문화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 그 문화에서의 장자는요 3을 받아요. 그러면 차남은 1을 받아요. 3대 1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훨씬 더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아들의 모습일까요? 둘째 아들의 모습일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 아닐까요? 영적인 분노함. 나보다 더 경건치 못하고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왔는데 좀 거룩하지 못해요. 여전히 술, 담배, 옆에 앉아보면 담배 냄새가 찌들어 있어요. 과연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는 정죄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실제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성이 몇 명이서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었겠죠. 인생이 고달파서 찾다가 이제 교회로 온 거겠죠.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제자 양육도 받고, 그리고 구역 모임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단 한 명도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정착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환영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요, 뒤에서는요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정착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첫째 아들 같은 영적 교만에 휩싸여 있는 한국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교회도 있어요.
새 가족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셨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림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림이었어요. 둘째 아들을 향한 기다림,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부터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 멀리 보는데 몰골이 거지꼴로 이렇게 도저히 아들로 보이지 않는 어떤 한 남자가 걸어오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요 단번에 아들인 줄 알았어요. 왜요? 그리움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바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리고 얼굴을 비벼가면서, 얼마나 냄새 났을까요? 여러분, 노상에서 잠을 자고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냄새 났을까요? 더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비비면서,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로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제가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신병 교육대 때 이제 군대에서 퇴소식을 하는데, 신병 교육대 퇴소식을 하는데 강원도 철원 그 부근이었습니다. 그때 퇴소식을 하니까 수백 명이 있잖아요. 뭐 군모를 쓰고 모자 쓰고, 얼굴은 훈련 받았으니까 시커멓게 걸렸겠죠. 걸려 있는데 수백 명이 있는데, 퇴소식 때 저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찾았는데, 단번에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단번에 찾았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모자 쓰고 얼굴 시커먼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세요. 왜 알아요? 그리움 때문에, 아들 향한 그리움, 아들 향한 사랑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 멀리 있어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기다려주세요. 늘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아들일 때도 사랑이었고, 그리고 사업이 망해서 거지꼴로 돌아와도 그래도 그 아들은 아들이었어요. 여전히 사랑했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금이 환영을 하고 사업에 성공해야 그래야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모습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래도 교회 가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받아주실까요? 라는 그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거죠. 그냥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언제나 내 딸이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내 아들, 내 딸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첫째 아들도 아들이고 둘째 아들도 아들이에요. 사업에 성공한 아들도 아들이고 실패한 아들도 아들이고, 그리고 못마땅하게 염소처럼 들이박는 아들도 아들인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첫째나 둘째나 다 동일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울산 논무교회를 생각을 해보고 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록 젊은 담임 목사이지만 그러나 제 눈에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이들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떠한 모습이든지 제 눈에 또 제 마음에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는 누구든지 동일한 성도이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목양의 대상이고 양떼인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든지 동일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또 헌금도 못 하시고 뭐 그런 의미가 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또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인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권속이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이제 옛날에는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했어요. 또 요즘은 진짜 탕자는 첫째 아들이라 얘기하면서 첫째 아들을 이렇게 집중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이야기는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절을 시작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 즉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모범생 같으나 진짜 탕자인, 그리고 둘째 아들 탕자인데 돌아와서 참되게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아들,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변함이 없다는 것, 항상 사랑한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첫째 아들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가 권면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잔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새 가족이 오든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그 새 가족을 맞아들이고 함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언제나 내 딸이란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그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드리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삶,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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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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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교만함과 시기 질투와 또한 하나님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어리석었고 허랑방탕하여 지내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어떠한 모습에서든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 한다라고 말씀하는 내 딸이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품함에 안기는 올라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잔치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새가족이든지 환영하며 축복하며 함께 신앙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울산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이러점을 올려드린 그 모든 하나님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주님 없는 교회도 따름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